요즘 외국에서는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추억의 장소를 가거나, 또는 그 사람과 전화를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잘 살아가는 웰빙뿐만 아니라 잘 죽는 웰다잉도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문화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잘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잘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권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의견을 잘 표출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며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제의 탄압과 핍박을 교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쇠퇴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라며 정말 중요한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은 이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한 번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보통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보통 교육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사에서 나온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독 한 친구가 특별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강의를 보고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당구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구 강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구 강의? 그 강의에서는
정말로 당구를 어떻게 쳐야 하는가, 그런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기술까지, 어떻게 이렇게 공을 회전시켜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을 회전시켜서 벽을 맞춰서 이거를 어떻게 공을 잘 맞춰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서 주는 많은 강의와 도움들이 물론 잠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유익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가르침들이 모두 진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은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한 알의 밀알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알은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만약 누군가에게 아침 식사로 밀알 하나를 먹을래? 아니면 사과 한 개를 먹을래? 라고 묻는다면 과연 밀알 하나를 아침 식사로 먹겠다라고 선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처럼 밀알 하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밀알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 문구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밀알은 작지만 생명이 담겨 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곤충을 키우고 있는 것은 이제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곤충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모든 곤충을 다 좋아하시는 줄 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도 모기랑 바퀴벌레는 싫어합니다. 어제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이제 곤충을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 작은 곤충, 누군가는 그것이 좀 징그럽다, 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무어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여주는 것이 생명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곤충 한 마리에서 혹시 수십 마리의 자손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곤충을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왔을 때에는 10마리 미만의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들이 서로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번성하고 하는데, 한 쌍의 곤충이, 이제 제가 키우는 한 쌍의 장수풍뎅이가 혹시 몇 마리의 애벌레를 탄생시켰는지 알고 계신가요? 적게는 50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까지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작은 곤충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의, 수백 마리의 자손이 나오는 것처럼 밀알 하나에서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 밀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력을 가진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훌륭한 리더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약 120년 전, 이 한반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중국 땅을 점령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을 위한 발판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도 이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서 투쟁했으며 불합리한 이 상황을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권기옥, 그 독립운동가들 선생님의 모든 이름을 다 말할 순 없지만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산의사욕을 채우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이들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훌륭한 리더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내 한 몸 바쳐 힘쓰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1980년 MBC에서 방영한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아마 본 적이 있으셔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원일기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그런 소제목의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날 시기를 잘 정해서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날까지 통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수 칠 때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떠나셨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생명력이 강할 때 떨어져야 합니다. 이미 마르고 죽고 나서 힘이 다 꺾이고 나서 그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앗에서 나오는 싹과 열매는 그리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랄은 생명력이 강할 때 떨어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이 강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미 죽고 나서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희생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도 있었고요. 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로한 선교사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젊은 시절이 가장 생명력 있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노후 시절이 가장 소중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빛날 때 한 알의 미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양화진이라는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90명의 선교사님과 55명의 그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양화진에 묻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이 설립한 이후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최고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남아있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대학원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흥 집회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 땅끝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동북아시아 작은 끝나라 조선이었습니다. 1885년 6월 21일 그의 부인 해리어트와 함께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제물포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광해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이질이라는 병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 이질이라는 병은 설사를 동반한 발열과 복통으로 점점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이런 이질 환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이 이질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계속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이질에 감염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살피고 약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되는 1890년 7월 26일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3이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아내와 두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조선 땅으로 와서 조선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 그렇게 존 헤론 선교사님은 조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양화진에 처음으로 묻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이를 기억하고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지도자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와 비슷한 필사즉생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도, 좋은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이 세상의 창조와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한 명의 훌륭한 왕으로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돌들을 떡으로 변하라고 명령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0년 전만 해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풍족해져서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지 않으며 살을 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렴한 식재료가 아니라 더 좋은, 더 비싼 식재료를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밥그릇을 챙긴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지도자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일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나라의 일을 할 때 이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AG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지도자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떨어질 미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주장하고 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는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